부활절 감사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결단하며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양동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품어주시고 기쁘고 복된 새날 새벽을 깨워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입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강명 창성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더 큰 사랑을 행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형상에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는 없으나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난예배, 부활절, 감사예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예배 후에는 전도용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으니 또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의식을 바로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소멸된 부활의 세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실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세, 곧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중 어느 누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전문가에게서 배워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설령 죽음의 경험을 갖고 있어 본들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이 생의 무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세계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는 오직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세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어리석은 변론만 될 것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최아무개 씨를 알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다면 그 집에는 몇 식구가 살고 그 집 평수는 얼마나 되고 직장은 어디에 다니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이후로 이 생과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내세의 차원 높은 삶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수록 죽음 이후의 내세를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행복과 고통이 교차되는 이 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막연한 그 세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부활의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대하고 강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얼마만큼 알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믿음도 그만큼 위대하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할 수 있는 헬라어에서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신 바 되었듯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이고 신명기에 가득한 율법을 보듯이 인생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인간으로 지어주셨으니 현세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좁고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지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부활과 관련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이 38절에 나와 있는 말과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데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첫째 단락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초반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37절에 거명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보다는 한참 후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살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곧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인식하듯이 죽으면 아예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활동을 멈추는 즉시 흔적 없이 사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이지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는 비록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산자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식에서는 죽어서 없어진 존재요 그 인생의 가치가 다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그 인생도 살리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사 그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38절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들에게만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나 청소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의 장례사 역할만 하면서 고인들을 위로하는 일에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신앙의 일대기는 이 땅에서 홀로 내버려진 채 살다가 천국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 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동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으로 오는 사람들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둠이라 불리우는 세상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형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는 끔찍한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했고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잃었고 어떤 가정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후에 혹여나 생존자가 있을까 싶어서 몇 날 며칠을 조심스럽게 자네를 살폈던 그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둠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조하러 오신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처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세에서만 왕노릇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인생 모두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세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던 히브리 동족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갑질에 환멸을 느끼면서 그들을 쳐 죽입니다. 모세의 살인 행각은 발각이 되었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보내게 되면서 애굽에 화려했던 모든 생활들을 청산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좌를 내려놓고 양들의 목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그 참혹하고 비참한 정도를 알기에 모세에게 왔노라 라고 밝히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 진출을 제한받았고 애굽의 최하위 계층으로 천대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천하게 여김받고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인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통한 지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다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신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소개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조상들을 열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살려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감으로써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던 야곱을 살려내시고 그를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참혹한 지경에 있던 모든 이들을 돌보시고 살려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면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소개에는 여호와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딸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아비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급하게 주님께 찾아가서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는데 제발 오셔서 손 좀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데 그만 그 가는 와중에 딸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가시는 길을 막지 말라고,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죽은 아이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모두 다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그 아이에게도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해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방팔방으로 높게 둘러쳐진 듯한 어둠의 철벽을 부서뜨리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숨통이 트이도록 생기를 불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섭리하고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현세와 내세를 탄탄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또한 보여주신 만큼 살려내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 속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침울해지고 답답해하고 절박한 모든 심령들의 타는 가슴 속에 소망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을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생명의 호흡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귀목하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억만죄에서 건져내시고 무저갱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사 하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